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비가 마침내 멈추고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화창한 아침이 되었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그 비가 남긴 그 흔적들이 곳곳에 많이 있고 그 비 피해로 인해서 아직까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빨리 회복되고 정상적인 삶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주 처절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자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사건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이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갈성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 말씀이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아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주갈성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그 영적 싸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뭐냐? 나를 위해서 살 것인지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지.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 두 가지를 타협할 수 있다고 공격합니다. 타협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도 또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 먹고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것을 신앙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멋진 표현으로 바꾸면 윈윈 전략입니다. 우리가 둘 다 이기자. 왜 꼭 누구는 하나는 져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도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마귀는 유혹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윈윈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 뿐이지 나를 위해서 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해서 사는 방법을 자꾸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누가복음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본문의 내용을 볼 것인데 이 24장의 내용 앞부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되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는데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그
반응하는 모습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사이에 뭐가 있느냐? 바로 안식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장 끝부분과 24장 1절까지 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 24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와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이제까지 장사 지낸 적이 없는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죠. 그리고 정신없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락 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온 여인들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향품과 이 향료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 동안에 이것을 준비하고 안식일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불이 나게 그 안식 후 첫날 그 새벽 미명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오는 것으로 지금 24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측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장례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성경의 이 사건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사실은 이 완성되지 못한 예수님의 장례가 안식일로 인해서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작되는 그 안식일은요,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안식일과는 전혀 다른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창조 사역의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완성은요 7일째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안식일은 바로 이 창조 사역의 완성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이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6일간의 창조 사역은요 불완전 상태예요. 근데 그 불완전한 창조 사역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7일째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7일째 안식일은 쉼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6일 동안 창조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나 하루는 쉬어야 돼. 그렇게 해서 7일째 쉬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7일째 안식일은 그런 쉼의 의미보다는 완전함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7의 숫자는 바로 뭐예요? 완전. 그래서 7이 바로 완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그 안식일이 바로 인간의 죄,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완전함이 깨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바로 그 깨진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회복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암시를 해 주셨어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많은 유대인들,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네가 이러한 일을 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깨어진 안식일을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시작되는 그 안식일은
그 이전에 이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그 지내왔던 그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깨진 안식일이 아니고 다시 회복된 첫 번째 안식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이란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4장은요, 그 이전에 23장까지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새롭게 시작된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자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그 인간들의 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과 동시에 그 몇천 년 동안 깨져있던 이 안식을 다시 회복하신 사건이다라고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이 회복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6일간의 창조 사역이 7일째 그 안식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이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식일로 인해서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밟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 전에 이루어진 이 안식일의 회복 사건을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게 되죠.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을 찾게 되면서 예수님의 그 돌무덤이 열려있고 그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그 안에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에서 4절 말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무덤 안에 이러한 모습을 본 여인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요?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찬란한 옷을,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둘이 서 있는데 이 여인들이 기겁을 했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엎드려진 거예요. 그렇게 엎드려져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앞전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 순환에 대한 예고를 제자들에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들이 손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을 너무나 근심하게 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던 말씀까지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근심했던 이 말씀을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 전에 들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어떤 기대감도 없이 그냥 그저 슬픔에 쌓여서 예수님에게 이 향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냥 무덤에 왔을 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제자들과 이 여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렸을까요?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모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천사의 이런 말씀에 여인들이 기억이 났어요.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인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이 났어요. 맞아.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하셨어.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구나. 살아나신 거구나. 하고 여인들이 비로소 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정신없이 무덤에서 내려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막 기쁜 마음으로 전했겠죠. 문제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사도들의 반응을 보세요. 사도들은 무덤에서 와서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는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여기고 믿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여인들이 이 사실을 보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했던 말을 기억조차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보냈던 제자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심지어 믿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이 중요한 소식이 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이 여인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을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이유가 바로 이 여인들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유독 마리아란 이름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다른 여인들은 이름이 안 나오는데 유독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다 나오죠. 이것을 마태복음에 봐서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이름을 마리아만 밝히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서에 여인들의 이름 중에 유독 마리아만 나올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그 이름의 그 어근이 샬롬에서 온 거 알고 계시죠? 샬롬이란 그 어근, 그 말에서 솔로몬 이름이 생겼습니다. 샬롬이란 말의 뜻은 평화, 평안이죠. 네. 이와 마찬가지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어근은 바로 마라입니다.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고 있을 때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너무 써서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마라라고 이름을 짓죠. 무슨 뜻이냐? 마라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 쓰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또 마라가 어디서 나오느냐? 룻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모압에서 그 며느리 그 룻과 같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예루살렘 여인들이 야, 저희가 나오미가 아느냐,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간신히 이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돌아온 나오미에게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마치 조롱하듯이 야, 저게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라고 말했던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기쁨, 네, 기쁨이란 뜻인데 나는 지금 너무나 괴로운 상태인데 자꾸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하는 거죠.
룻기 1장 20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마라라는 말의 뜻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리아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은 도대체 뭘까요?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의 이름은 그 인생의 삶이 쓰고 괴로운 삶을 사는 여인들의 이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리아의 이름을 가진 여인들은요, 이 땅에서 주님의 신부로 살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입니다. 왜요? 이 땅에 주님의 신부로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쓰고 성도의 삶은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유독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바로 그 교회를 대표하는 그 마리아, 그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계속 교회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이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꿈을 이루고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모습인지 우리는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모진 고난과 모진 핍박을 받고 모든 조롱을 받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죠. 이 편지는 바울이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같이 보낸 그 디모데후서 편지예요. 그 편지의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고난은 단순히 우리에게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노릇 했던 옛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그 전에 죄의 종노릇 했던 그 종노릇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살아야 될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고통, 죽음의 대가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의 그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 고난의 삶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죽음과 같은 고난에 우리가 던져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죽음에도 참여하게 되길 바라고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